할렐루야. 우리 2015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축복 주시고자, 응답 주시고자 우리 특별 새벽 집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이대교구 너무너무 잘하시고, 오늘 새벽에 이렇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추운 날씨인데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재 다 받으셨죠? 우리 함께 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비전 축복 새벽 집회는 2007년 4월 성전 기공 예배를 마친 후에 40일 빌드업 새벽 집회로 시작했으며,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는 비전 새벽 집회로 진행하다가 드디어 제9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할 때는 40일 새벽 집회를 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고, 저를 보세요, 그죠? 또 하나님께 우리 가정 건축 빌드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셨고, 또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비전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늘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다 같이 아멘.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께 대학교 다닐 때 용돈이 필요해서, 아버님 너무 또 부모님 어려우니까 미안하니까 사실은 한 10만 원 필요한데 늘 한 5만 원만 주시면, 제 아버님은 늘 한 10만 원 주시고, 얘가 어려울 텐데 늘 더 주시고, 그런 일이 있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 돌아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늘 넘치도록. 이번 우리 귀한 집회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고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 돌아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늘 넘치도록, 넘치네 할렐루야, 넘치네 할렐루야, 늘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저를 보세요. 이번에 제가 비전 특별 새벽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룻기를 일찍이 제게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룻기를 보면 참 이 가정은 안 돼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엘리멜렉과 그의 집안이 흉년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흉년 가운데 저들이 살기 위해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가서는 안 되는 이방 나라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처음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 집안에 남편도 죽고 큰 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고 줄초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에. 이제 쌍과부도 아니고 새 과부만 남아서 이 농경사회 가운데 노동을 하고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완전히 절망한,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간 한 가정이 바로 오늘 룻기 말씀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축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보여지게 되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제 가슴에 품게 되고 그동안 기도하고 나가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지금 마치 나오미와 루스 같은 이런 가정이지만 주님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 가정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체인지업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재 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원합니다. 새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새가 우리를 변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새로운 집이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변화의 시작, 체인지업은 어디로 시작된다고요? 다 같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집회를 통하여 루세의 변화가 우리 성도들 모두의 변화,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날은 룻기 서론을 함께 봅니다. 1절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도 많이 왔어요. 우리 교재를 잘 보면서 우리 아이들, 이 새벽에 나오는 아이들은요, 앞으로 큰일 날 아이들입니다. 왜? 이미 새벽에 나온다는 것은 EQ가 발달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기 제어가 되는 거야. 둘째는 또 새벽에 나온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죠? 순종 안 하면 안 오지 뭐. 올 리가 있어, 이 추운 날씨에. 순종하는 아이들은요, 잘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우리 귀한 성도들 함께해서 이 말씀을 잘 함께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십니다. 자, 1절입니다. 우리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흉년이 뭔지 아세요? 흉년이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 들게 되는. 그 땅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요?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시죠? 그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교재에 물론 나와 있죠. 베들레헴은 레헴이라고 한 집이고, 그 다음에 베드라고 하는 것은 떡. 베드는 집이고, 레헴은 떡이라고 하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베들레헴에, 떡집에 흉년이 드니라. 무슨 말이에요? 떡집에 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떡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빵집에 빵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유다 땅 베들레헴의 떡집에 떡이 떨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여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저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베들레헴으로 인도해 주셔서 떡집으로, 빵집으로, 풍성한 귀한 땅으로, 젖과 꿀인 땅으로 저들을 인도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우리 11장 14절 민수기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곳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니, 그런데 저를 보세요. 어떻게 베들레헴의 떡집에 떡이 떨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베들레헴에 흉년이 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수님 잘 믿는 가정에 갑자기 흉년이 찾아오는, 저희 집안이 그랬거든요. 믿음의 가정이었고 하나님 믿는 가정이었지만 저희 집안에 이런 갑작스러운 흉년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이런 어려움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떡집에 왜 떡이 떨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본문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또 자세히 보면 금방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오늘 떡집에 왜 떡이 떨어졌느냐, 흉년이 찾아왔느냐,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렇게 시작하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누가? 사사들이.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그러면 무슨 말이죠? 언제지요? 사사들의 활동을 기록한 책이 어디에 있죠? 다 같이 어디요? 사사기요. 사사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룻기의 말씀의 배경은 다 같이 어디라고요? 사사기. 사사기 다음에 있는 책은 다 같이 뭐라고요? 룻기. 똑똑하시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그러면 어떤 때였느냐? 우리 오늘 교재에 제가 넣었지요. 우리 사실 룻기의 제일 마지막 절에,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시대 특징이 뭐냐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왕도 없고 강력한 왕의 리더십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기분 나는 대로 살아가는 이기주의적이고 극도의 타락한 시대,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거든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게 된 거예요. 예, 맞아요. 잘 보셨어요? 왜 베들레헴의 집에 떡이 떨어졌느냐? 흉년이 왔느냐?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죠? 답이 나온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벌을 내리셨다. 흉계를 주셨다. 흉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교재 봅니다. 그러면 지금 징계 가운데 있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간단하지요.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거든요.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많이 오셨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징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혼내고 고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그 징계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 징계 끝. 그죠? 그러면 다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에서 가장 큰 실수,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 징계를 받고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면 되는 것인데 징계를 안 받겠다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가정의 아이에게 와서 애가 큰 잘못을 했어요. 집안에 아주 큰 뭐 깨어버렸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애를 불러놓고 너 왜 그래? 너 잘못했지? 그러면 손 들고 있어. 손 낼 때까지 손 들고 있어. 그리고 아빠가 잠깐 다른 일 보러 나갔거든요. 근데 한 몇 분 있다가 와보니까 애가 없어져 버렸어요. 애는 없어져 버리고 다른 데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잘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애가 자기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아버지 벌을 피해서 나는 도망갔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 엄마는 얼마나 화가 나요. 그죠? 얼마나 화가 나요. 아니 지 잘되라고 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잠깐 주는 건데 집을 나가버렸네.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중요한 장면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할 때, 질병이 왔을 때, 우리 가정에 흉년이 왔을 때 우린 자꾸 하나님 고쳐주세요.
흉년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질병에서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만 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무엇인지 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나를 고쳐달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계속 저급한 신앙에 늘 머물러 있게 되는, 그래서 바로 엘리멜렉 가정처럼 이런 아픔들이 흉년이 반복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빨리 해방시켜 주세요, 빨리 건져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면, 그러면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뭐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엘리멜렉 가정도 고난 가운데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베들레헴의 떡집에 떡이 떨어졌단 말입니까? 하나님, 목사의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시는데, 고난을 피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더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아모스 5장 19절입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뭘 만나요? 곰을 만나고,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뭐에게? 뱀에게 물림 같도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칼 융이 말하기를, 정신증, 노이로제란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을 회피한 결과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고통을 우리는 자꾸 피하려고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엘리멜렉 가정처럼 더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자, 들어보세요. 저는 뭐 짧은 인생, 아직 뭐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고난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면요, 고난이 그때부터 쉬워져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고난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고난이, 오늘 여기 계신 우리 500명 성도들과 고난이 없는 집안 가정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죠? 아니, 고난이 없을 때가 있었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죠? 고난은 누구나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그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그것을 피하려고, 왜 내게만 고난이 오느냐? 우리는 자꾸 피하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줄로 생각하는. 그래서 고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고난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평소에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자주 이 말씀을 읽고 외우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에는 여러분 가운데 기쁜 날이 있지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또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되돌아보아라. 흉년이 찾아왔을 때는 반성하고 회개하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병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죠? 하루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이런 고난과 이런 기쁨과 고난이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찾아오게 되는, 이게 인생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마지막 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엘리멜렉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의미 없는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28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어디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번 우리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여러분 모두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통과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나게 되느냐, 여러분 모든 가정에 흉년의 계절이 지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풍년의 계절로 돌아가는 우리 이번 새벽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출석 확인 도장 있잖아요. 카드에 찍고 우리 여러분 다 이번 우리 집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잘 오셨어요. 함께 우리 개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좋은 찬양 CD도 준비되어 있어요. 함께 하시고 또 마치고 우리 출근하신 분 위해서 우리 컵라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식사도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밥 먹으면 식사하면요 그게 내 소화가 되는 것처럼요 새벽에 말씀드리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저희 가정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번 웃기는 저는 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함께 우리 귀한 가정들 다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엔 특별히 우리 여러분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자녀들의 학업과 자녀들의 직장과 자녀들의 앞날,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엘리멜렉 가정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 함께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